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게 가정의 달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렵다 사춘기.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좀 저를 크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으셔야지고 자녀들만 우리 하기로 했는데, 네. 우리 자녀들 큰 소리로 했나요? 우리 집 자녀들은 어떻게 큰 소리를 했나 모르겠네. 이거 좀 큰 소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십계명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녀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부모가 주 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그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다음 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 누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규민이가 신명기 5장 16절을 찾고요. 그리고 저 은성이가 찾으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을 먼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20장 12절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6절.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여 부모와 올바른 관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 바른 관계가 되면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바른 관계가 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권위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잘되고 형통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기 위하여 잘되기 위하여 이것저것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수의 꿈을 꿉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또 시간만 되면은 운동하러 다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를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그 자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갑 가족들에게 레갑 족속에게 가서 포도주를 먹여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포도주 잔과 포도주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술잔을 놓고 술을 따라고 이제 마셔보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먹어보라 이렇게 했는데 레갑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냐? 이렇게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우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레갑 가족들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셨는가?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말씀? 없나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자손들은 잘 되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폭발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말에 순복하시고 우리 부모님 앞에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이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님과 바른 관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바르지 않았다면 오늘 가서 서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관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아들 함이죠.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있구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웠어요. 이 보았다라는 말이 음흉하게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음흉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몸을 보고 음흉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함이.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함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가나안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후손이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동성애.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서 음흉하게 봤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흉을 봤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묘하게 봤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뒤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 아버지의 몸을 무엇인가로 가리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술에 깨서 일어났을 때 그 작은 아들이 한 일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공경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함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의 후손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였으며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름과 지역은 같은 거예요. 이름과 지역은 같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생으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이 셈족인 아브라함 후손이 셈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족이거든요. 그런 셈족에 의하여 가나안이 정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보면 부모님의 흉을 잘 봐요. 엄마의 흉을 잘 봐요. 아빠의 흉을 잘 봐요. 그러나 나는 흉 보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의 실수 있죠. 부모님의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셈과 야벳처럼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는 자녀 다 되십시오.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던 당시 아비들에게요.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까지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아버지의 권위는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버지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딸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성인된 아들도 때리고
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지구촌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슬람 명예살인이 그러잖아요. 명예살인 그래가지고 자녀가 아빠 마음에 안 드는 상대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냥 명예살인 죽일 수 있잖아요. 인도도 그런가요? 제가 뉴스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오늘날에도 있는데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이 권위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가장의 권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들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하면서도 그렇게 찔릴 수가 없어요.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찔림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국영수를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첫 번째 자나깨나 영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영어부터 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육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유치원 선생님부터 어린이집 선생님, 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없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육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하면 첫 번째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나깨나 영어, 그렇죠? 자나깨나 국영수 그렇게 여러분 항상 첫 번째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 교육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바울의 말이었겠습니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어린 자녀들이 반항적이게 되고 삐뚤게 되고 탈선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거 굉장히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막 5, 6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될 때 저희 어머니에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청명하지 않은 아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려니 그 영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르치는데 저희 어머니가 속이 타죠, 속이 타. 그러니까 속이 타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배우는 그 자녀는 어떤 모습입니까? 위험한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 가르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희 자녀도 저 어렸을 때 조금 가르쳤는데 그것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빠가 뭔가 가르치려면 아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님은 학원에 맡기는 게 좋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저는 되게 알고 싶었어요. 뭘 알고 싶었냐면 왜 두 동사를 배우는데 왜 두가 주어 앞에 오는가? 우리나라는 주어가 먼저 나오는데 왜 영어는 동사가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가? 근데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알고 싶어서 막 하는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막 상처를 막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내가 다시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리라. 내가 진짜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영어 공부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영어 공부 필사적으로 안 했어요. 영어 공부 안 하기로 뜻을 세웠어요. 제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삐뚤어지게 이게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그렇다고. 어린아이라고 악하지 않은 줄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악합니다. 악해요. 우리 제일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이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다 어른들 다 키워봤잖아요. 이 아이가 이쁘기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를 잽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얼마나 그거 다 보이잖아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악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삐뚤어지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닌 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말에 우리 자녀들 위로받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할 때 이제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뭔가 무기가 생겼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딱 듣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는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우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다 막 자녀들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책망이나 징계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교육의 잘못된 영향이에요. 현대교육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잘못된 심리학을 근거로 하여 자녀를 꾸짖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장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몬테소리입니다. 여러분 몬테소리 선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거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몬테소리가 가장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안 혼내요. 어렸을 때는 안 때려요. 그러고 나서 사춘기 때 때리려고 그래요. 사춘기 때 혼을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반성경적,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언제 혼내야 되냐, 언제 몽둥이를 들어야 되냐, 아이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때 몽둥이 드는 거 아니에요. 사춘기 때 부모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 어렸을 때 끝내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걸 받아들여요. 어렸을 때는 그것을 그렇구나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서 아이 때는 괜찮다 오냐 했다가 사춘기 때 그때서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그러고 몽둥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삐딱합니다. 그러면 정말 99% 삐딱해요. 1%만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1%의 안에 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몽둥이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푹신푹신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좀 몽둥이 맞아도 돼요. 그때는 좀 맞아도 돼요. 맞는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때는 고쳐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몽둥이가 들어가면 함께 교육이 들어간다. 말씀이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우리 부모님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춘기 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몽둥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걸 막 깜빡깜빡 잊어서 우리 하율이를 막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막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 막 혼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용돈을 주면서 용서를 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회개한다. 나를 용서해달라.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 거꾸로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가서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 그런 거예요. 어느 선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깊이 은혜를 받아서 절대로 자녀들에게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자신에게 벌을 내립니다. 이게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처럼 웃긴 일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일진이었습니다. 일진이었어요. 담배 피는 일진. 목사님 아들이 담배 피는 일진. 목사님 조카도 여잔데 담배 피는 일진.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일진이니까 누구를 전도했겠습니까? 일진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진으로 가득했었어요. 일진이 가득하니까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배 향기가 이제 교회에 이제 가득합니다. 목사님이 노발대발. 야, 이 새끼야. 그래서
뭐 아들이 담배 핀다라는 그 사실과 조카가 또 담배 핀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불러가지고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책상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종아리를 이렇게 딱 꼬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름 기억이 조효묵 선생님에게 빠따를 딱 줬어요. 빠따를 주면서 내 종아리를 쳐라. 내가 잘못 가르쳤다 쳐라. 그러면 이제 그 교사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딱 말하니까 굳은 의지로 내가 정말 굳은 의지로 빠따를 딱 잡아가지고 있는 있고 풀스윙으로 그냥 종아리 10대를 꽉 때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를 딱 물고 버티시고 10대를 맞으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다 침울해졌어요. 침울해지고 하루 동안 반성하는 것 같았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다시 다만 그전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일진이었던 아이들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 떠난 일진이 됐어요. 아주 웃긴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화 같지만 이 예화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런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징계도 필요하고 교훈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우리는 예수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교훈하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고 반항기가 접어들면 부모님은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지금 저렇게 개판인데 교회 기도하지 않은 부모님들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그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데 자녀가 지금 개판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자꾸 이렇게 빠져요? 교회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자녀가 여러분 것 같지만 아니요.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청직이라고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는 맡아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분노로 막 때릴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눈물로.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자녀 교육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여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교훈과 징계가 필요 없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노여하게 하는 것과 교훈과 훈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교훈, 양육, 훈계, 징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훈련이나 징계를 동반한 책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한다 그래서 그게 자녀를 노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가 좀만 나에게 안 좋은 얘기했다고 노하는 거 그거 악한 거예요. 나의 감정을 조금만 상하게 했다고 노욕하는 거 그거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책망이나 체벌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그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가 양심을 버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노여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 죽이겠다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심을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그런 명령을 어떻게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 자녀들은 이와 같이 격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모님들은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모님들은 없겠죠.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자녀가 격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재밌네요. 두 번째는 부모가 표관하게 편애할 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하나뿐인 그 가정은 이런 거 없죠. 근데 이제 둘 이상 또 자녀가 많을수록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편애하는 자녀가 생기길 마련이에요. 요셉이 그랬죠.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만 셋의 옷을 입혀서 다 일보낼 때 그만 집에 있게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1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격노해. 그 편애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격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요. 편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요셉도 야곱이 똑같이 형제들과 똑같이 되었다면 만약에 요셉이 형님들 나 이런 꿈 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야, 너 그 꿈 대단하다. 야, 나도 그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편애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마음속에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은 요셉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편애하는 거 여러분 그거 돌이켜서 여러분 이 사랑이 골고루 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내가 이뻐요. 내리사랑이죠. 막내가 이뻐요. 그 막내가 이쁘니까 그 막내만 어쩌쩌쩌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살짝 절제하시고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자녀는 둘까지는 또 셋 정도만 되면은 꼭 많이 혼나는 자녀가 생겨요. 여러분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그런다. 부모는 의도가 아닌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도 이거 절제하셔야 돼요. 분명히 절제하셔야 돼요. 이게 왜 절제해야 되냐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화가 나면은 우리 부모님도 악해요. 자녀만 악합니까? 부모님도 악해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화가 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뵈는 게 없어지니까 자녀에게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다 실어서 얘기합니다. 그 분노를 다 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 모독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이런 말을 자녀가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굉장히 격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간증 같죠? 여러분 간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 내 얘기인데 다 내 얘기야. 이거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야. 저만 막 찔림을 갖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봐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칭찬하세요.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 칭찬하세요. 우리 자녀들 잔소리하고 욕을 퍼부어도 상처만 받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칭찬하세요. 저는요 공부를 저도 아까 말씀드린 뜻을 세워서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은 그거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멍청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안 했어요. 그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막 국어 시간에 막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막 질문하는데 애들이 막 다 틀리는 거 그래서 그냥 그거 이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성북동 비둘기에서 그냥 뭐 공생인가 뭔가 뭐 그 얘기했는데 그냥 그거 말했는데 선생님이 뭐 어렵지도 않은 건데 너 똑똑하다.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막 칭찬을 막 괜히 막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그 칭찬을 받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공부 잘하시는 분은 여기 다 계시지만 공부를 하나, 두 개 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정재 지사님, 어때요? 공부를 하나, 두 개 잘하는 거 어렵지가 않은데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아닌 척 하신다. 그러죠. 우리 오건사님. 그렇죠? 이게 다 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잘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후진고등학교지만 제가 그때 공부해서 전교 1등 했어요. 전교 1등 한 번 하니까 요 맛이 있어. 요 맛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안 놓치려고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놓쳤어요. 하여튼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그동안에 부모님이 수많은 잔소리를 했던 그 잔소리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속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말로는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아유 우리 내 아들, 우리 내 딸 그리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잘못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권위를 남용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돈과 자녀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청직이다. 그럼 청직이가 무엇입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 주인의 것을 그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맡은 자가 청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청직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까지 여러분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자기 부속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래의 희망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 얻으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찔려요. 이것도 찔려요. 다 저에게 야 이게 다 네 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네 죄야? 여러분 이 말 우리 자녀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싸 이제 내 삶 내 마음대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녀보다 더 잘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나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야. 너 그거 아니고 딴 걸 더 잘해. 그래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삶의 연륜으로 너는 여기가 가는 것이 더 좋을 거야. 여러분 그런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게 했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권면에 들을 귀가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부모님이 나에게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잘 들으세요. 또 이 말 했다 그래서 자 오늘 들었지? 너 목사님 말 들었지? 이거 권면이야 그러면서 그 장래 희망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인정하세요. 자녀들을 인정하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희 부모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쿠마 주석에서는 경록히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자극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주의를 가져서 무리한 요구를 자녀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경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한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도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나는 이런 표현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성격상 이런 표현 별로야. 나는 안 해도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나 오늘 좀 남편은 몰라요 사실. 살짝 우리 사모님 살짝 머리까지 자르고 티도 안 나는데 여러분 나 이뻐.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뻐 최고야. 안타깝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있는 그 CCTV를 공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가물가물 오래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혼 가정인데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남친이든 여친이든 이렇게 만나가지고 애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CCTV에 그 마지막 날에 찍혔어요.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데 멍멍 울어요. 도대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어딨냐고.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랬어요. 아무도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울부짖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날 이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자녀들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 옆에 두고 자녀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사랑을 듬뿍 주어서 우리 자녀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무엇보다 사랑의 분위기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부부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뽀뽀하십니까? 아유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네, 읽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제가 이 말에 참 공명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당연한 말을 해요. 자녀들은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 괜히 부러워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 아빠한테는 똑똑한 지혜로운 자녀는 아빠가 물으면 아빠가 좋아 그러고 엄마가 좋아 그리고 더 지혜로운 자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유치부 전도사 때 너무 이쁜 아이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야 희수야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했더니 딱 듣자마자 저는요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 너무 지혜롭다. 여러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자녀들은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더 좋은데 아빠가 그 엄마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거기에 자녀들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바람을 펴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자녀는. 아빠가 노름을 해요? 분노를 느껴요. 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자녀들, 애기들 물어보세요. 분노해요, 그거.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만 되면은 다 거의 문 열고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랬죠? 예전에는 다 문 열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돗자리 갖고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그냥 거기서 자기도 했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문 열고 여름에 자고 있는데 그때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강도 와서 이제 엄마와 저랑 다 둘이 자고 있었는데 칼을 저희 어머니에게 목에 겨누고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어떠한 예화를 했어요. 그게 어떤 예화였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완전 힘이 쫙 풀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이런 예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 강도의 칼을 용감한 건가요? 강도의 칼을 딱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칼든 강도와 싸웠어요. 그래서 우당탕탕탕 소리 막 하면서 강도가 막 칼도 버리고 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차를 제가 깬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막 은혜를 받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빠는 어디 간 거야? 내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날이 교회 수련회 날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끌어오는 거예요. 분노가. 무엇에 대한 분노? 아빠에 대한 분노. 저는요 아빠 없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가 아빠가 엄마한테 한 것도 다 알아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빠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그냥 상처 주고 떠나셨어요. 농약 먹고 그냥 가셨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는 아주 가까이 있는 아빠가 되리라. 내가 내 자녀에게는 아주 가까이 있는 아빠가 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게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빠가 되었어요. 다만 잘 놀아주진 못해. 우리 하율이는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겠죠.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겠어. 저는요 토요일날 보통 토요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 막 놀아주잖아요. 우리 아빠들. 나는 토요일날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이 그게 늘 막 그 응어리예요. 아이들 놀아줄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는데 당신은 토요일날 바쁘니까 놀아줄 수가 없다. 너무 미안해요. 주일날 놀아줄 수도 있는데 주일날은 내가 끝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등치가 이렇게 크고 더 커졌거든요. 살이 쪄서 더 커졌거든요. 근데 제가 체력이 좋지가 않아요. 조금만 피곤하면 이제 심장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디만 갔다 오면 어느 목사님들은 막 여기저기 막 다녀도 괜찮을 없는데 저는 이제 주중에 한 번만 루틴이 깨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만 갔다 와도요 막 정신없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막 육체가 피로가 쭉 쌓이니까 기름 부음도 막 풀어지는 게 참 힘들어요. 체력이 약해서 그래. 좀 심장이 약해서. 그러니까 주일날도 놀아주고 싶은데도 너무 힘드니까 놀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김동관 집사님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나도 저렇게 어렸을 때 그냥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애들 놀아주지도 않고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참 놀아주고 그냥 캠핑이라도 한번 갔다 왔으면 아이들에게 이런 추억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여기 이 부분에서 한참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올 여름에는 부탁을 한번 해볼까? 이건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은성이 보니까 지금도 아직 늦지 않은 거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리고 규민이 보니까 아직 늦지 않은 거구나. 여행 아직 가는구나. 그래서 저 이번에 휴가 많이 써서 좀 갈까 해요. 저 휴가비 좀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 휴가비 좀 주세요. 저 사례비 안 받는 거 아시죠?
저 휴가비 주세요, 이번에. 저 작년에 교회 사례비 구세청에 신고하는 것에 1년 연봉 109만 원 나왔어요. 107만 원인가 109만 원. 그러니까 1년 사례비,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9만 원, 8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이번에 여름에 사례비 주세요. 휴가비 주세요. 저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건 컷합시다. 지워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아빠들이 술 먹고 집에 오는 거 좀 분노해요. 가만히 있어도 코베가는 이 세상에 술 먹고 집에 아빠가 들어온다? 그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여기 한 잔씩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들은 격노합니다. 내 자녀들은 다 커서 괜찮아. 아니요. 우리 다 크신 분들 누구 있어요? 다 크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다 크신 분들 누구 있어요? 만약에 우리 예은 집사님, 엄마 오건사님이 딱 한잔하고 예은아 나 그러면은 우리 예은이는 어떨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죠? 진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예은이 어떻게 하셨지?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어려워지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경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큰 자녀도 그래요.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가서 일러야지. 뭐. 단박에 그쵸?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으로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부모가 사랑이 아니라 혈기를 부리며 심하게 징계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자녀들은 사랑 없이 부모의 분노로 징계하는 거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너 억울해? 혼나는 거 억울해? 당연히 억울하지. 왜 안 억울해? 억울하지. 너 억울한데 자꾸 억울하냐고 물어봐요. 왜 그런 거야 그거? 왜 그런 거야 그거? 억울해 이거 왜 안 억울해? 억울하지.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른처럼 아이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이게 우리의 착각이 어른의 착각이에요.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불같이 화내고 윽박지르고 심히 때리는 거 이건 죄입니다. 물론 징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징계할 때는 오히려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서 얘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지? 징계하라고 돼 있어.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아빠한테 우리 딱 세대 맞자. 그리고 딱 때리고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참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양육 방식이 한국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이거 제일 못해요. 제가 순간 막 올라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제가 어려웠겠습니까?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어려웠어요. 다 제가 하지 않는 것들을 다 책망받으면서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대해서 노엽게 한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집에서 치킨 한 마리 다 뜯으면서 오늘 화해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나 보고 아멘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자,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양육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1차적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기까지 먹이고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먹이고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의 증거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그러므로 모두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우리 좋은 부모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아비드라라는 말이에요. 아비드라. 우리는 교육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또 교육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유치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주일학교에 신앙교육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육 맡기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가 해야 되고 아빠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양육을 합니까?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복해야 될 것을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거 가르쳐야 돼요. 국영수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 가르쳐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사모님을 보면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헌금훈련 정말 잘 가르쳐요. 정말 잘 가르쳐요. 얼마 전에도 용돈 받았는데 그 용돈에서 반 띄어야죠. 11조 감사헌금. 그래서 10만 원 중에서 5만 원 감사헌금. 11조 딱 띄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띄어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항상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너무나 고맙게 어떤 일이 있으면 헌금 제일 많이 해요. 여기다가 돈 모았던 거 헐어서 다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는가 그거 우리 집에서 식사 때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뭐 누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무엇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인가? 이런 대화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배워야 잘 배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저희 교회가 이제 이래저래 부르는 곳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 관계로 이렇게 저희 교회를 많이 불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러가지고 막 이제 뭐 축제 같은 거 하면 반주시키고 뭐 정부에서 하는 뭐 어떤 프로그램 있으면은 그거 반주시키고 이런 것으로 저희 교회를 많이 불렀어요. 저희 교회가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세상 음악 그것도 무지하게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을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목사님이 막 연습을 시키다가 막 진짜 잘 시간이 됐는데도 막 안 끝내주고 목사님도 그런 거 있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하율이가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계속 마지막으로 해서 한 20분은 더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습 시간을 늦게 끝내줬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서 힘들어해주고 너무 졸려 힘들어해주고 목사님이 늦게 끝내줬어. 피고 졸린데 그런데 갑자기 별이 보이는 거예요. 번쩍번쩍.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귓방망이라도 딱 때린 거예요. 어디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해. 제가 그때 배웠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배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 목회자를 흉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그런 그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요, 사울왕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일평생을 다윗만을 쫓아다녔던 그 귀신 들려서 다윗만을 쫓아다녔던 그 사울왕에게 한마디 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욕했던 그 자를 다윗은 심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주신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오히려 지킴을 받았어요. 다윗의 신하들에게는요, 다윗의 가족도 많았고 다윗을 넘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요압 같은 사람. 근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다 배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왕권이 강화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권위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 또한 절대 권위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춘기에 대해서 짧게 수요예배 분량이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사춘기였기 때문이다라는 유머가 있어요. 그만큼 사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항입니다. 프로이드는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가 정상적이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춘기를 둔 자녀는 부모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래요. 저 프로이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때로는 어느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고한 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왜 사춘기가 왜 그런가? 짧게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 이론입니다. 왜 얘네들이 왜 그런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가?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막 성장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막 성장해요. 동시에 호르몬도 비정상적으로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둔 자녀들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해야 되는가? 호르몬이 역사하는구나. 호르몬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가 아니라 호르몬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르몬을 따라가. 그건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들에게 지금 자녀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론, 호르몬 역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립선 추구 이론이에요. 사춘기에 진입하면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와 함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또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립성이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와 떨어질 준비를 그렇게 시작한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그러면 얘가 이제 부모와 떨어질 준비를 얘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은 편합니다. 편해요. 세 번째는 열등감의 반로 이론입니다. 사춘기 때는 특별히 열등감이 심해서 컴플렉스를 지니고 이제 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른인가? 나는 아이인가?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등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삐뚤어지는 방법으로 반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에게 꼭 기억하시기를 너는 특별하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응원해. 여러분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야, 우리 집 옆집은 서울대 갔다. 너는 뭐니? 너는 군대를 준비하고 있구나. 옆에는 서울대인데 너는 군대냐?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의 우울증을 달고 사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칭찬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가시죠?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상하게 안 했죠? 그러면 그 자녀들 20살에 할 거예요. 30살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량이 이 사춘기 때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네 번째 관계 충격 이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가 사춘기가 될 쯤에 부모님들은 오춘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사춘기로 발악하는 그 나이에 부모도 오춘기가 와서 함께 발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인생의 가장 흑암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이제 성장의 육체와 호르몬 모든 것이 막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그 시간이라면 부모님은 이제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육체가 떨어지고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고 호르몬도 떨어지고 그래서 서로 발악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누가 이겨요? 부모님이 이겨요. 그러면 그때 이 가정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된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럴까? 성경은 인간의 타락, 본성이고 사춘기 때 그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1950년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공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총 가지고 다니지 마라. 예전에는 1950년대는 단추 풀르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경고하냐면 임신하지 마라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면 지금 더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영향 가장 많이 받을 때고 모방심리가 가장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 사귀니? 그러면 이런 친구 사귀어 그러면 야 당장 돌아서 막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돼. 그러면 사춘기 자녀는 부모님 말에 아멘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변호해 줍니다. 그들의 인격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내 친구에게 왜 뭐라 그래.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내 친구를 누구를 사귀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 자녀 키우기 너무 어려워. 그리고 무엇보다 격려하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또 그래.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뭘 키워야 되냐면 이 성경에 사춘기의 아이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이 사춘기 아이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사춘기예요. 사춘기. 청소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사춘기였지만 혼란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했어요. 분명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나이가 만 15세예요. 만 15세. 사춘기 나이였다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요. 요셉은 언제 끌려갔어요? 만 15세. 만 15세. 사춘기 나이 때였다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고난으로 준비돼서 30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맨날 게임 앞에서만 있지 말고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고 준비하시고 30대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나이 때 사춘기 나이 또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부름받을 때가 언제예요? 청소년들이 사춘기였다고요. 사춘기 때. 그때 내가 보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할 거야. 나는 거룩할 거야. 그래서 뜻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결단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사춘기 때였다고. 사춘기 때. 그러니까 사춘기 때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우리 사춘기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줄였어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